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첫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 2절입니다.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오라 하심을 한 번 다시 찬양할까요? 날 오라 하심을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 내가 주께로 마지막으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다녔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다녔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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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사 오늘 믿고서 자,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다니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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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2절입니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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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참내.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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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계속해서 3절 찬양하실 때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 주님께 몸 바쳐서 3절 가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감수스러워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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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한 번 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십자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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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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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우리 1절 가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앞에서 찬양하실 때 목소리 높여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마지막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주님
우리를 섬기는 김명진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생명과 바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묵상하고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늘 죄악된 길로 향하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죽어있는 모든 기능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광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광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올해 행하는 153 익투스 대행진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 광림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분명히 드러내는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묵가로 인도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동역하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며 이 시간 위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림의 역사를 이어갈 이음 세대와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에서 영광의 길로 바꾸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음 세대들의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이음교구 가족들에게 상록수와 같은 청청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영성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시띠나무처럼 신앙의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광림교회 다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향목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교사로 섬기는데 그 어떤 어려움도 있지 않도록 기도가 메마르지 않고 말씀이 고갈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누구도 카피해 갈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교사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자라난 다음 세대들과 이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영적 거장의 발자국들을 남길 수 있도록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윗샘과 아랫샘에서 흘러넘치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반주자로 방송으로 찬양으로 차량으로 섬긴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적어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 영적인 모든 수문을 다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죽음보다 더 귀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한 주간을 걸어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지금 기억하면서 우리 아침 일찍 차량 운행을 해주신 차량 봉사자들 위해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일찍 와서 우리 찬양팀으로 또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카풀에서 같이 오시는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카풀해 주신 분께 감사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옆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지켜봐 주신 옆에 있는 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감사의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목사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 어떤 길이었나요? 한번 띄워주시면 겸손의 길인데 어떤 겸손의 길이었냐? 말씀에 순종한 겸손의 길을 걸으셨고, 또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거룩의 길을 예수님은 걸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질문에도 답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쉼을 얻으시면서 안식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성찬식을 통하여서 시작된 그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있었던 다락방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최초의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다. 교회를 세우시는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 시간 어떤 길을 예수님은 걸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 자, 지난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누구라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버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그게 누구라도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이드 메뉴로 알 수 있는 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부르러 갔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경비대들과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데리러 갔기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하다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뛰쳐나가 버렸고, 그 나간 뒤로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올 사람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 간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번이나 내려왔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가룟 유다가 성찬식을 하다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성찬식을 하다가 떡 한 조각을 들고 뛰쳐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름만 대도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목사님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좀 이유가 있는데, 이 교단을 탈퇴해야 되는데 탈퇴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저 목사는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좀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던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성찬기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저 목사는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 교단에서 탈퇴한 교회인데
이 목사는 저 교단 사람의 목사이다 라는 이유로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성찬을 집례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장로님이 나와가지고는 성찬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것을 교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한 명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단 누구만 와서 말렸냐? 그 고등학생 한 명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다가 성가대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 장로님의 이 뒤를 끌어안고 말리셨습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그 말렸던 고등학생은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 있고, 그 성찬기를 집어던졌던 장로님은 계단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룟 유다가 성찬식을 하다가 뛰쳐나갔어요. 떡 한 조각 받고 기분 나쁜 감정 때문에 뛰쳐나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배가 터져 나와서 죽어요. 물론 자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살을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배가 터져 나와서 배 안에 있는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사람이 동행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졸고 있고 자고 있는 그 나머지 11명의 제자를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하다가 뛰쳐나간 가룟 유다를 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틈 사이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볼에 키스를 하죠. 예수님 볼에 키스를 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또 기회를 줘요.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의 끝은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래도 졸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될 사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고 뛰쳐나가니까 최후가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게 되면은 시험에 들게 된다는, 그게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시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목사라도 장로님들이라도 권사님, 안수집사님, 어떤 직분자라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귀는 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걸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 비록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졸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졸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붙잡혀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교재판과 여론재판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신 뒤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데요. 자, 그 걸어가시는 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로마 군인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지워 끌고 가는데, 십자가의 그 당시의 무게가 십자가가 70kg 정도 됐다라고 말해요. 물론 80kg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70kg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70kg 정도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군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로마 군인이 군중들 틈 속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올라가도록, 대신 비아돌로로사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거리가 800m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은 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인데 그 오르막길이 800m 정도 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거리는 400에서 500m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또한 제5초소에서 예수님이 넘어지신 그 자리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었는데, 그 5초소에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 올라가서 보다 보면 400m에서 5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한 800m 정도 되는데 800m에서 시몬이 메고 올라간 거리는 400에서 500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시몬은 구레네 사람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구레네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은 오늘날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지방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색이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피부색이 아마 까만 흑인이었든지 아니면 저처럼 얼굴이 검게 그을린 사람이었든지 아마 얼굴색이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이 피부색만 보고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무겁다고 해서 십자가 내어 던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데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고 올라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로마 군인이 무서워서 로마 군인이 지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지고 갔을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보는 눈이 많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보는 군중들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메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못했던 이유는 이 이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 때문에, 군중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고 간 것, 체면 때문에 페이를 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미국의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을 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밑에 너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못했던 이유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무언가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목자, 부목자, 교사, 찬양대, 찬양단, 차량팀, 식당 봉사자들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또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는 아버지라는, 어머니라고 하는 이 십자가가 있어요. 또 세상의 일터에서는 각자의 맡고 있는 그 일터에서의 위치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길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군중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에 나와야 되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에서 페이를 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팀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내 앞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신 제5처소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 5처소에 가면 이 그림이 붙여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내 십자가만 보이고 남의 십자가만 보여요. 저 사람 십자가는 되게 작은데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고 똑같이 월급 받는 사람이고 똑같이 고생하는 사람인데 왜 내 십자가만 이렇게 크고 저 사람의 십자가는 왜 이렇게 작아? 그러면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만 보면 억울해요. 내 십자가만 보면 서러워요. 내 십자가만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내 십자가 말고 내 앞에 피투성이가 되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내 십자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팀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들도 무거운 내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뒤따라가는,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는, 대부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은퇴하고 난 이후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열정을 다해서 하시다가 마지막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무 때는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만 하면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그런 여러분 십자가 말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누구만 바라봤기 때문에 내 앞에서 처절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 보면 못해요. 나만 보면 못해요, 억울해서. 그러나 내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 끝까지 뒤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처형떡 앞에 서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모진 고문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뭘 하셨을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 우편 강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7마디 가상 7언을 말씀하시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우편강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부탁을 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엘리 엘리 나아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왜요? 모진 피도 물도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은 단순히 예수님의 유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상칠언은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어찌 보면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농축시켜 놓은 인생 말씀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좀 시간을 내어 가지고 산책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잠시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시든지 이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시간들을 7마디로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인생까지 총 내 인생이 몇 년이 걸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을 7마디로 예수님처럼 가상칠언으로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딱 한마디가 있어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보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번에 치루었다, 완전히 끝마쳤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지어진 모든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다. 할부로 치른 게 아니라 단번에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할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다 현찰로 그냥 한 번에 다 값을 지불했다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지방에서도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지었다가 그 빚을 한 번에 다 갚았을 때를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셈을 끝 마쳤을 때에도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끝났다, 다 해결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우리들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다 지불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8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약하여 죄를 짓는 것보다 여러분 더 악한 것은 뭔지 아세요? 죄를 짓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도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상황이 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시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죄악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귀가 가장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단의 권세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은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은 꼼짝없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은 군소리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영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치름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이게 응답인가 아닌가 모를 때가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한 톨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그 말을 듣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늘의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의심의 종을 내려놓고 갑니다. 자기는 떠나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떠나가지만 우리 안에 뭘 내려놓고 가요? 의심의 씨앗을, 의심의 종을 내려놓고 가요. 그러면 의심하는 순간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마귀는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되어진 줄을 믿으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는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테텔레스타이를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찬양했던 이 찬송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요, 그 엄청난 포효, 그 엄청난 선포, 그것이 선포되질 때 사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망이 뭐예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들이 보기엔 고난의 길이요 절망의 길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테텔레스타이를 찬송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겐 승리의 아침,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내일 새벽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다고 내일 새벽에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활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으신 겸손의 길, 거룩의 길, 진리의 길, 쉼이 있는 안식의 길, 교회를 세우는 길, 대반전의 역사가 있는 고난의 길을 걷는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갈 때 먼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어서 최후 승리를 얻는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찬송하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사망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다느니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이때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터치가, 치료의 터치가, 자유의 터치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고장나 있고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자유케 될 것입니다. 다시 원위치가 될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각 기관들을 위해서, 은빛교구와 이음교구를 위해서,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남선교회와 여전교회를 위해서, 우리 심무학교객들을 위하여, 재직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유아유치부를 위해, 유소년부를 위하여, 특히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 청년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주님의 성호를 크게 부르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